우사의 교훈, 모든 것을 바꾼 그 접촉의 스펄전이 밝히다. 저는 여러분께 다소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성대한 축제 한가운데 가장 준엄한 경고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을 때 그는 단순히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재된 위험한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그리고 저는 찰스 스펄전은 제 평생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고 행진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광장을 가득 메우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성경에서 튀어나온 진실을 고뇌와 명료함 속에 기억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던 그 행렬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생기로 가득했으나 결국에는 통곡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교훈은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놓치고 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여전히 실패입니다. 저 역시 몸소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이 땀 흘리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바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같은 좌절감을 가슴에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활력과 쇼는 희생, 경외, 그리고 순종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사건에 대한 제 기록에 제가 말했듯이 옳은 일은 옳은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전시, 승인, 또는 박수를 구하며 회의, 예배, 중요한 순간에 들어섰다가 공허함을 느끼며 나온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허영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질긴 유혹입니다. 형식을 수용하고 내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군중이 축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찬양이 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반론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하해서는 안 됩니까? 기뻐하는 것이 죄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정당한 반론이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핑계로 변질될 때 구실이 됩니다.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머물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적 염려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기초가 아닌 열매가 되게 합시다. 이러한 반론들 밑에는 숨겨진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외심을 요구하면 율법주의자로 여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교인을 잃을까봐, 구식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며 심지어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적인 따뜻함을 멀어지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사랑의 부재와 혼동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외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하는 살아있는 존중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을 때 그를 죽인 것은 신적인 잔혹 행위가 아니라 어떤 일들은 부주의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거룩한 원칙의 발현이었습니다. 편의를 위해 신성한 것을 더럽힐 위험을 왜 감수해야 합니까? 왜 신적인 승인보다 인간의 승인을 선호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실용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흔한 세 가지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사의 교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십시오. 첫째, 모든 것이 매우 잘 제작된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조명, 음악, 대본입니다. 유혹은 청중에 맞춰 프레젠테이션을 조정하고 시간과 좋아요, 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모임을 주님과의 만남이 아닌 쇼로 취급한다면 형식은 남고 임재는 사라집니다. 둘째, 언약보다는 쇼를 위해 더 많이 조직된 가족 의식들의 결혼식, 세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멋지게 보여야 한다.
는 조바심은 거룩해야 할 것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희생적인 헌신보다는 이미지에 더 초점을 맞춘 마케팅의 진열장인 기업 자선 프로젝트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경우에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성례로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장면으로 다루고 있는가? 그 차이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교훈을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동기를 검토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물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하는가? 둘째, 겸손함으로 준비하십시오. 박수를 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시간, 편안함, 허영애의 일부를 희생하십시오. 셋째, 당신이 하는 일을 지배하는 원칙들을 참조하십시오. 누가 위임받았습니까? 지시된 수단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공적 사역이라면 부름을 받고 임명된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에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가족의 순간이라면 경외심이 있고 경솔한 즉흥성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공적인 경외를 실천하십시오. 훈련하고 조직하고 왜 일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해질지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십시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다섯째, 교정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교만은 결함을 숨기려 합니다. 순종은 그것들을 바로잡습니다. 제 목회 사역을 특징지었고 경고 역할을 하는 한 사건으로 마음을 열겠습니다. 큰 강당에서 설교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강당은 가득 찼고 흥분은 만져질 듯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명과 소란이 방을 휩쓸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 충격받은 가족들. 그것은 제 영혼을 찢었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승인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축복처럼 보였던 것이 부분적으로 환상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지혜 없는 열심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공포였고 저의 반응은 깊은 회개였습니다. 제가 섬김을 세부 사항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준비, 질서, 거룩함의 감각에 다루었더라면 아마도 그 고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경고처럼 저를 따라다닙니다. 경외심 없는 넘치는 기쁨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지나친 열심으로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예, 모든 일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경외로 잘못하는 것은 부주의로 잘못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돕기 위해 저는 간단한 연습을 제안합니다. 어떤 헌신의 행위 전에 5분 동안 자신을 겸손하게 하십시오의 성급함, 교만, 승인에 대한 욕망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방법을 바로잡아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갖게 될 다음 3번의 중요한 만남에서 이것을 행하십시오. 의도가 정화될 때 분위기가 바뀌는지 관찰하십시오. 저는 쇼를 약속하지 않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질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일에서, 순간에, 번쩍거림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언약궤는 거룩한 것이 주의를 요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역사는 저로 하여금 경외가 교만의 치료제임을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항상 이 질문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옳은 방식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대답한다면 당신이 찾고 있는 축복이 단지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이 천둥처럼 우리 위에 떨어졌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어떤 음악, 어떤 찬양, 어떤 의식으로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떨렸습니다. 그 소리의 절망 뒤에 온 침묵에는 아직도 제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경외, 진정한 주님을 향한 경외는 우리가 추구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지지 말았어야 할 것을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 억압이 아닌 사랑으로 설정하신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한계들을 무시합니까? 세상의 화려함, 쉬운 박수, 빠른 해결책에 매료되어 거룩한 것을 마치 조작 가능하고 주조 가능하며 길들일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스스로 이 경외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장에 대해 썼을 때 저는 우사의 무서운 죽음이 큰 두려움을 야기했다는 것과 나답과 아비후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경솔하게 다룸으로써 멸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룩함 앞에서 움츠러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려워.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다른 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경외가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는 두려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재정립하는 충격입니다. 이 경외는 제가 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의 깊이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을 때 폭력적으로 저에게 닥쳤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이 모든 것을 너무 편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지한 일들을 흔한 것처럼 다루면서 자동 항해로 나아가는 자신을 몇 번이나 발견했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주제를 피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종교적이거나 너무 급진적이거나 너무 엄격해 보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두려움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멀어지게 할까요? 아니면 깨어나게 할까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삶이 우리에게 충격을 줄 때 갑작스러운 상실, 예상치 못한 소식, 우리 앞에서 폭발하는 실수에 우리는 멈춥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겪었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무릎 꿇게 할 때까지 자동 조종 장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팠지만 그것이 당신을 구했다는 것을 압니다. 경외는 힘든 스승이지만 충실한 스승입니다. 다윗에게서 제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그는 숙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가져오리요.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책임의 탄식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 결정이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나오는 종류의 문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이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묻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몇 번이나 나는 이것에 준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 말했습니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 몇 번이나 전진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 소수의 사람만이 완전히 이해하는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삶의 한 시기에 하나님의 경외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신적인 진노 때문이 아니라 목회 사역의 무게에 대한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뮤직홀에서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공황이 생명을 앗아갔을 때 저는 영혼의 깊은 그림자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는 강단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니었고 비겁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였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입을 열어 제 말이 치유 대신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에 맡기신 것을 잘못 인도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대중의 반응은 절망이었고 저의 반응은 전적인 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펄전, 멈출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명료함, 경외심, 한계의식을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거룩한 휴지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경외는 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재건했습니다. 그것은 분별 없이 계속하는 것에서 저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필요한 휴지기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만지도록 부름받지 않은 것을 만지지 않도록, 준비가 있어야 할 곳에서 서두르지 않도록, 거룩한 것을 일상의 산만함으로 다루지 않도록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징벌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종종 당신이 넘어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짜로 넘어지기 전에 당신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극단적인 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빛나는 경력, 강력한 목소리,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도 영적 한계를 무시하여 몰락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름 외에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군중에 의해 찬양받으며 순종 위에 자신을 두었다고 생각했던 특정 현대 공적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사역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증발했습니다. 재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경외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보면 경외가 올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우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멈추고 숙고하고 재정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모든 것이 빠르고 피상적이며 자동적인 우리와 같은 시대에 경외는 드문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제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시 없이 언약궤를 만지는 것으로부터 막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다가오는 며칠 동안 작은 연습을 원하신다면 이것을 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계, 변화, 영적, 직업적 또는 가족적 약속이든 잔인한 정직함으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이 문제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을 연속으로 1회 동안 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다윗에게 일어났듯이 여러분은 올바른 경외가 마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경외는 당신을 당신의 사명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어냅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화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때 더 나아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의식하고, 왕국에 더 유용하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주는 두려움을 구원하는 경외로 변화시키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마침내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두름만으로는 부족하며,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때만 태어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정확히 그것을 살았습니다. 길에서의 비극 이후 그는 언약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어렵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를 다시 가지러 갔을 때 성경은 그가 기쁨으로 그것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소란으로도 불안으로도 슈로도 아닌 교훈을 배운 사람의 평온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공허한 도취 사이에는 귀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취는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기쁨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1분 지속되는 그 도취를 몇 번이나 추구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조직된 삶에서 태어나는 견고한 기쁨을 무시했습니까? 더 빠르고, 더 실용적이고, 더 쉬워 보였기 때문에 신성한 것을 편의로 몇 번이나 바꾸었습니까? 속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길로 돌아갈 때, 거룩한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다룰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다시 제자리에 맞춰집니다. 마치 영혼이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평화가 결코 떠나지 말았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정리할 때? 엇나가 있던 것을 바로잡을 때? 저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에서 저는 다윗이 준비를 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추고 제사장들을 올바른 자리에 두고 희생을 드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그때서야 기쁨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무언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는 순종이 오기 전에 기쁨이 오기를 몇 번이나 기대합니까? 우리는 실행 전에 평화를, 노력 전에 축복을, 희생 전에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적응해야 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적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존경했고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저를 거룩함으로 겸손하게 만든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뮬러는 하나님의 것에 결코 부정한 손으로 만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조작하려 하지 않았고 정치적 호의를 쫓지 않았으며 편의에 따라 믿음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기도, 의존, 진실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존중하셨습니까? 1센트, 약 1원, 도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고 수천 명의 고아를 수십 년 동안 부양하며 단지 하늘과 일치된 삶을 가꾸었습니다. 공황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렀을 때 오베데돔의 집을 방문한 것과 같은 기쁨. 거룩하신 분과 조화롭게 걷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언젠가 기쁨처럼 보였던 것의 빛, 성공, 움직임의 이 단지 소음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확고하고 안정적이며 원칙 위에, 희생 위에, 포기 위에 건설됩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름길을 찾아온 영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재정렬하라고 요청하신 것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원칙이 아닌 불안으로 이끌리는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너무나 믿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따라오시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해온 사역이나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일치하도록 재정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한계를 설정하고 조언을 구하고 당신의 교만이나 편안함을 희생한다면 기쁨이 올 것입니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닌 지속적인 임재로서 말입니다. 저 역시 수년 전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사역에서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열정으로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그것을 지탱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더 피곤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하나님께서 결코 밀라고 요청하지 않으신 차를 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날까지 말입니다. 그날 밤 기도하고 태도를 조정한 후에 저는 몇 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하늘에 불이 없었고 환상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깊은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아들아. 이제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바로 이 느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도전을 허락한다면 다음 일회 동안 이것을 하십시오. 일어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낮은 목소리로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하게 하십시오. 단지 그것뿐입니다. 간단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동반됩니다. 비범한 것을 느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기쁨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소음의 기쁨이 아니라 임재의 기쁨입니다. 서두름의 기쁨이 아니라 질서의 기쁨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방식에 완전히 바쳐진 삶의 기쁨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수반되는 조용한 무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수행된 의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무게입니다. 의무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형식이 본질을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보스턴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반복합니다. 계명 밖에서 행해진 의무는 봉사의 절반일 뿐이며 가장 나쁜 절반이다. 그리고 우사에 대한 제 기록에서 저는 같은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무를 잘못된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은 그 성격을 바꾸고 죄로 만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해될 때 해방감을 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것을 몇 번이나 느꼈습니까? 좋아야 할 것을 이행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양심이 불안하며 무언가 빠진 듯한 기분으로 끝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마도 필요한 대화를 했지만 짜증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도왔지만 인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영적인 약속을 이행했지만 임재 없이, 영혼 없이 단지 습관으로 이행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내면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순종 없이 행해진 봉사는 단순히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변형된다는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재료로 집을 짓지만 삐뚤어진 기초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은 자신의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표를 하는지만 평가하신다고 믿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인의 제물, 나답과 아비후의 불, 우사의 접촉, 심지어 사악한 자들의 기도까지도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제가 제 글에서 언급했듯이 사악한 자의 등불은 죄악이며 그들의 기도는 울부짖음이다.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이끈 마음이 언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올바른 행동이라도 잘못된 영으로 수행된 여러분의 행동은 몇 개나 됩니까? 활동, 노력, 의무를 제공하면서 하지만 회개 없이, 겸손 없이, 의존 없이 하나님과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들의 끝에는 평화도, 기쁨도, 임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피로, 좌절, 그리고 깊은 공허함의 감각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통계적이고 인간적이며 영적입니다. 제가 아직 젊었을 때 경험한 제 궤적을 결정적으로 형성한 깊이 의미 있는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15살의 소년에 불과했고 고뇌했으며 제 죄를 의식했고 안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빛을 찾아 교회에서 교회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추운 아침 콜체스터의 작은 프리미티브 메소디스트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설교자는 웅변적이지 않았고 사실상 거의 서툴렀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구조도, 시도, 신학적 정확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별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으로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 그는 저에게 말 그대로 저에게 몸을 돌려 선언했습니다. 청년이여, 그리스도를 보라. 보고 살라. 그 단순한 사람은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그는 순종으로 진리를 인도했습니다. 저를 구원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전달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빛이 제 위에서 빛났습니다. 제 짐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거듭났고 변화되었고 영적 삶으로 깨어났습니다. 모두 누군가가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의 영향을 얼마나 자주 과소평가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거칠고 멀고 성급한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됩니까? 진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은혜 없이 가혹함으로 말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파멸합니까? 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일이 겸손 대신 교만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역이 소진됩니까? 매우 단순하지만 깊이 대면하게 만드는 무언가에 대해 숙고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할 때 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더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별표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신다면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뜻을 굽히고 속도를 늦추고 검토하고 준비하고 성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년 동안 같은 영적 노력의 기도, 약속, 헌신을 반복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변화를 결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지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에 지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작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용적인 연습으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영적 책임이 포함된 어떤 행위 전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든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든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든 30초 동안 멈추고 물으십시오. 나는 이것을 내 충동에 따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연속으로 사흘 동안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올 명료함, 솟아날 평화,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순종하는 단순한 사실로 돌아올 기쁨에 놀랄 것입니다. 결국 우사의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봉사의 절반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의 열심, 에너지, 재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방법에 맞춘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할 때 축복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할 때 파멸은 징벌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회복시키고 사역을 치유하며 믿음을 다시 불붙이고 온전한 영혼을 수십 년 동안 지탱하는 이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포용될 때 의무를 가볍게 하고 길을 명확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매 걸음마다 만질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의 방식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눈 모든 것 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옳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사의 전체 이야기, 다윗의 전체 경험, 저 자신의 전체 여정, 그리고 아마도 오늘날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딜레마를 관통하는 지점입니다. 형식이 결과를 빚어냅니다. 순종이 운명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출 때 단순히 넘어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어떤 환경도 끌 수 없는 기쁨과 힘을 점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뵙겠습니다. 영상이 이 여정의 다음 자연스러운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지혜의 진화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지금보다 1%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으신 것을 살 준비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